네,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이어서 4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이어서 4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이 시간을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 저희에게 중하고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중심이 되고 무엇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껍데기가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러주시고 모아주셔서 아버지의 깊고도 우면 말씀을 흠모하게 하여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아버지 무한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기까지 하여 주신 줄 저희가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어찌다 아버지께 갚아야 될지 잘못 아버지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뜰 끝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더불어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저희의 축복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또한 이 심령들을 위해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끝까지 선행된 의지가 완성되는 그 끝까지 온전히 다름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잡아주시는 그 기간까지의 양식이 이 시간 또 시작되오니 이 시간마다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온전한 뜻을 헤아리는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구원에 한 발짝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의가 이 땅에서 구현되는 것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시종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7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아버지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진리는 순전과 이 균질성의 100%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합당하지 않는 자들은, 또는 그 방향과 같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거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구약시대부터 시작돼서 넘어온 이 메시아의 시작을 볼 때 선진들이 먼저 믿음의 형님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간 그들의 족적을 보면은, 또한 이 세상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인정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들의 말씀은 상이하고 달랐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의 말씀의 단초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4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를 말하여 해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진리를 진리인 줄 확정하지 못하거나 확정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지에 배반되기 때문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타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가지고 있는 이지, 이해를 이득을 더 크게 할 요량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방향이 그 방향에 같다, 이런 얘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48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소리가 너가 말이야, 너가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귀신 들렸다고 묻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귀신이 안 들렸고, 자기들은 너는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 자기들과 같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의 선이 명쾌하게 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부터 펼쳐지는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걸 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을 그 앞에 내보낼 정도로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은 전혀 다른 상황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탄하진 않더라도 순조로운 복음의 사역을 마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하는 선행된 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이 세례자 요한을 준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쫓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또는 칼빈을 이어집니다마는 종교개혁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구태를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으로 가겠다는 마틴 루터와 칼빈의 주장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은 다시 현재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더 나쁜 쪽으로 빠져 있다. 반 그리스도 쪽으로 몰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왠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은 자기들은 참이고 이단이고 아니고, 자기는 참단이고 너들은 이단이 아니냐. 이단이라는 것은 마귀 들린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을, 이랬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사역을 준행하고 있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무시라는 것은 멸시한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멸시한다. 존재감을 얻게 한다, 이 뜻이죠. 존재감을 얻게 한다. 내가 새로운 빛으로, 이 새로운 빛이, 빛이라는 건 소망이고 희망이에요. 인간이 왜 태어났고, 뭘 향해 가야 하고, 그 끝은 어떤 것을 예견하고 있다는 것의 스토리를 가지고, 새로운 스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거쳐서 지금 넘어온 이 유전자적 존재들에게 대단한 빛이다. 이렇게 그것은 이 태양빛이 아니고 희망의, 소망의 빛이었다. 그렇게 왔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옳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네가 계시느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구치 않는다는 것은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역된, 다시 말해서 서번트적 가치를 수행하는 존재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한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의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이 곧 내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도 내게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남의 이득이 되면은 그 이득이 곧 나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된다는 가치를 깨우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사악한 세상이다. 즉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영광을 굳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받은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그 포지션에 관해서 정확히 명쾌하게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51절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이 있는 것을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 앞에 붙인 말이 진실로 진실로 진정으로 이런 얘기인데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이런 얘기고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이랬어요. 지키면은 죽음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앞부분에 나온 말씀처럼 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는 자라고 했어요. 지킨다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있다는 것은 존재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부질없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효용성이나 이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제어해버리는 사상하는 것이 현명한 삶인 듯이 필요치 않는 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은 들어온 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끔 소멸되지 않게끔 또는 다른 것들이 그것을 해하지 않게끔 내가 보호하는 가치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킨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제1의 가치로 본질의 가치로 내가 확정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이 말씀을 응하게 하고 이 말씀의 의미 지킨다는 뜻을 구현하는 현명한 지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지키면은 이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 사망을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권세는 그 바울 쪽 서신에서 히브리서 얘기 있습니다만은 사망의 권세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법. 모세 율법이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다. 사망의 이 파워를 가지고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줬어도 그 지키지 않으면 아무 해가 없다면 그걸 누가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그 법의 구속은 형을 산다든지 아니면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해서 재산상 그다음에 또 인격상 손실을 가함으로 인해서 그 법의 존립 가치를 확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가치는 율법이 파워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육간의 영생을 확장할 수 있는데 그 영육간의 영생을 확장할 수 있는 법이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둬야만이 영생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지상 명령이고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의 가치다. 이렇게 궁극의 가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52절 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는 귀신 들린 줄 우리가 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랬어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도 죽은 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솔로몬도 죽은 줄 우리가 아는데 이래 얘기해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으로 해서 너는 귀신 들린 자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 질문을 이 답변을 여러분들에게 듣는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얘기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변명으로 이 말씀을 지혜롭게 해석하겠습니까? 53절 봅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는 선지자들보다 죽었거늘,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크냐, 더 큰 가치로 존재하느냐? 우리 창조주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견주어서 얘기죠. 또는 그분이 주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말이지.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안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4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은 이랬어요. 내가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은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이랬어요.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야훼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내 아버지시거든. 그분이 내게 영광을 돌리시니 이래요.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지칭하는 그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가 있으니 그분은 야훼 여호와라고 칭하는 내 아버지고 너희의 그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라. 나도 알지 못하면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너희처럼 나도 거짓말쟁이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켰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완료형으로 확정하고 있어요. 그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야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할 때를 얘기합니다. 초림할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쨌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이랬어요. 나이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내가 온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겠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지금 이 얘기가 중첩돼 있죠. 요점이 좀 흐려져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영생한다 사람이. 그런데 그 얘기에 시작한 거죠. 그런데 네가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느냐 선지자들보다 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귀신 들린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5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세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킨다면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 이 말꼬리 하나하고 이 문제 하나하고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다가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하니까 아브라함보다 네가 나이가 많느냐 이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여요.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할 수가 없다. 풀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건 그 내용이 무엇인가는 논외로 하고 그 상자를 내가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가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얘기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종에게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만들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 또한 4달란트나 5달란트를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버지께서는 능력을 알므로 이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서 내가 지키고 있었다고 해요. 땅속에 숨어서 잘 지키고 있다. 여기서 키핑이라는 말의 동의적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얘기의 뜻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내 중심적 사유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얘기합니다. 재림까지를 얘기해요. 재림까지 가지고 있으려면은 무지막지하게 상자에 넣고 지켜서는 그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거냐?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체하는 거예요. 열어서 그 말씀이 내에 육신화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주장하는 CPU의 제1원인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처럼 열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을 준비한 자가 있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등만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만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상자에 넣고 가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 그 안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신랑이로다 했을 때 나갈 수가 없다. 왜? 어두움으로 인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 불을 켜야 되는데 그 불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재해 있는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해석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은 하나님의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정, 여호와 하나님의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을 반복해야 돼요. 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것이냐?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주셨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지금 세상적 가치로 해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고 이 해석이 불가분의 이 세상적 해석이라면은 이 의미가 아버지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계속해서 아버지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늘에 계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받아서
허락이 되면은 그 허락된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그렇게 해서 내려받으면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메시지인가,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이것은 모세가 이 땅에 가져왔던 모세의 율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세계의 디멘션이다. 그 디멘션의 차원의 말씀이 내게 있으므로 전에 있던 모세의 율법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법, 새 법,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랑이라는 모법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정립된 것이 권고히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완성을 가져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이 재림의 완성 때 사람이 이 죽음에서 완전하게 되고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은, 이 말씀은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확정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안은 어떤 얘기냐면은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이렇게 묻는 얘기예요. 자, 크다 적다의 개념은 논외로 하고 순서 오더를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이고, 그러면 그게 도합 2,000년밖에 되지 않는데 2,000년이나 뒤에 나온 사람이, 뒤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4,000년 전에 난 당신보다 2,000년이나 앞선 나온 아브라함보다 당신이 크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법이에요. 행위법이라는 것은 그림자적 법이에요. 그림자적 법이라는 것은 실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법 자체가 실상에 있지 않고 그림자에 있다. 그림자는 뭐냐면 우리가 이 썩어질 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미완의 존재로 태어났다. 그걸 컨트롤하는 법이 모세의 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모세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냐? 본질적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본질의 법이다. 본질의 법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이 껍데기를 컨트롤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육신을 컨트롤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모든 것이 육체를 컨트롤하는 법이에요. 육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데 뭘 죽이냐? 영을 죽이는 게 아니고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종국은, 권세는 사망인데,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율법은 육체를 컨트롤하고 육체를 죽이는 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영을 죽여요, 못 죽여요? 못 죽인다는 거예요. 영은 누가 죽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죽일 자가 없다, 이런 얘기죠. 모세의 율법은 그게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의 율법은 이 모형의 법이다, 가상의 법이다, 이 육체의 법이다, 이러면 본질의 법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고 중보적 사역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중보라는 건 막혀 있다는 거고, 막혀 있다는 것에서 중간적 역할로서, 중간적 보혜사의 역할로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를 터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터주면 어떻게 되냐? 에덴 동산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처럼 회복된다, 열린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데, 터주는 것이 일괄적 터주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감동이 되면은, 삘이 오면은 그 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그에게 붙여주신다, 이런 얘기죠. 왜? 이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게 된다.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영원히 맛보지 않는, 이런 얘기는 논리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신 생각은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의 설정을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18절 보면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적기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이게 잘못된 6장 죄송합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계심을 받으시오며 이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심이며 시오며 이렇게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어디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데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육체적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로 계시죠. 근데 아버지가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선한다. 왜? 아버지가 제일 처음 만든 존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도 있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계셨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동체가 아니라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단성으로 몰려온 게 오리게네스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라는 강제성을 함으로써 451년이죠. 캘커튼 공회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여기서 확정한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또는 동정녀 마리아 여기에 대한 하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제1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창조 때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면은 저기 허리춤에도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늘의 기준이에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기준이지 이 땅에 먼저 왔느냐 뒤에 왔느냐 이 문제는 관계없는 겁니다. 먼저 왔느냐 뒤에 왔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완성해 놓으신 그 설계도에서 누가 먼저냐 뒤냐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됐는 줄 믿기를 원합니다. 자, 59절입니다.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숨어 나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마귀에게 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 문제를 3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높은 성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당신이 머리나 당신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당신을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문제의 설정이 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뛰어내리시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로 답변이 가능합니다. 뭔 얘기냐면은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돼. 드러내서 나가지 않고 숨어서 나간다는 것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빌면은 좀 치사하지만은 피한다 이 뜻이에요.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고 피한다 이런 얘기예요. 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인 육체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유한성.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체의 유한성은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숨어서 성전을 나가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랬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건 로드가 아니고 여기는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길로 표현될 수가 있는데, 길이라는 건 내가 어디를 가기 위한 길,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내가 부산을 가려면 여기서 고속도로나 철로나 비행기로나 아니면 또 걸어서나 지방도로나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어느 길을 택하느냐, 이 문제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길,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 세례를 요한으로부터 받고 시작됩니다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건 목적이 있는 거죠. 목적까지 가는 그 과정, 여정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데 그 갈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했어요. 날 때부터 소경, 태중의 소경이다 이런 얘기죠. 그걸 본유적 소경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절,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이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적실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이들이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 선민화되어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층에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기 이 질문의 내용에 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랬어요. 선생이여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이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몸이 불구로 난다 이런 얘기. 몸이 정상적으로 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낫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는 과정에서 병이 들어서 몸이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거고, 모세의 율법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행태, 행위적 또는 육체적 제약이라고 그랬죠. 육체적 모순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육체적 결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한테 얘가 말이야 날 때부터 봉사였어요. 봉사였다는 이꼴 뭐야?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 뜻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이는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봉사거든요. 육체의 결함이 있다는 건 이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의 능력으로 제한됐다 이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여기서 죄는 크라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 나와 있는 죄, 그러니까 모세가 규정하는 행위에 관한 모든 법은 크라임이에요. 신이 아닙니다. 종교적, 그러니까 도구마적, 하나님의 도구마적 이 죄로 정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까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명되이 걷지 마라. 내 안식일을 지켜라. 이 네 가지가 신에 해당합니다. 신. 그 나머지 밑에 거는 6가지는 10계명의 6가지는 다 크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세상적, 육체적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 죄는 그 위에 있는 3가지. 그 3가지입니다. 맞나요? 4가지군요. 네, 4가지.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면은, 이 제자들이 묻기를, 부모가 죄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얘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물은 거잖아요. 3절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영 방향이 틀린 대답이죠. 왜? 완전히 틀린 대답이에요. 부모가 죄가 있느냐? 누구한테 죄 있느냐?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낳는 것이 뉘죄로 인함입니까? 뉘죄라는 자기 죄이니까 부모 죄면 태어날 때 네 죄냐 네 죄냐 아니면 부모 죄냐 이 문제를 묻는데 예수님께 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에서 계시는 분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된 우리들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당사자이신데 이분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본질에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지금부터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서 내 법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를 설법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맹인이 내가 길 가는 사역 중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를, 여러분의 가슴을 콩닥거리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죠. 엄청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 중에 이 소경된 자를 만났고 이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기를 이 죄가 확정되어 있는데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부모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시츄에이션입니다. 시츄에이션. 하나님의 의지로 모티파이 만들어져 있는 다시 형성해서 만들어져 있는 시뮬레이션화되어 있는 사건이고 메시지라는 사실을 지혜롭게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를 예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난다는 걸 제가 조금 얘기 드렸죠. 때가 낮음에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느니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은 누구의 아버지의 일이고 이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야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을 하는 일이라 그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언제? 낮에. 이 낮이라는 것은 빛이 있을 때가 낮이잖아요. 빛이 넘어가면 밤입니다. 여기서 빛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스도가 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이런 얘기죠.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해라. 내 보내신 일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일을 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별들이 아들들이 종이축같이 하늘이 말리고 하늘의 아들들이 떨어지고 이때예요. 이때. 그때는 보험이 없어요. 보험이. 열 처녀가 잠을 잘 때 똑같습니다. 잠을 잔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상황이에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상황이에요. 이때거든요. 그때 밤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밤에는 기름 파는 데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 엔딩, 문을 닫는다, 철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알고 싶어도 구하고 싶어도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긍휼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당신이 진짜 창조주고 당신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흔들립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 밖에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두드림을 들어야 돼요. 두드림을 들으다 히어링 해야 돼요. 리스닝 해야 되고. 지금까지 히어링 했다면 리스닝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혼이 들어야 돼요.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다 일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막아버린다,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이 예수님이 계실 때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보고 믿는 자보다. 그럼 어떤 부분에 이래? 나를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서 보고 안 보고의 개념은 같은 개념입니다. 안 보고의 개념은 안 보고 믿는 게 복이 있다. 이 개념은 생물학적 예수의 시대가 지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실제 그리스도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세상에 있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라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귀한 삶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